네, 오늘 신앙생활 25강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어떤 여정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그 전부를 말한다고 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고 있죠. 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에 불신자도 살고 신자도 살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시간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 시간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시간 속에 있는가, 요거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그 사춘기 때인가 제가 어떤 시를 읽어본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잊혀진 여인, 이 제목이었는데 내용을 내가 좀 바꿨어요. 잊혀진 사람이라고. 자, 어떤 내용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병든 사람이다. 또 병든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잊혀진 사람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27편 9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디서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거 같은 의미일 거예요. 자, 보면 무슨 얘기냐? 화가 나면 그 사람 얼굴을, 싫은 사람, 싸운 사람,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 싫죠. 안 쳐다보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 돌리지 마세요.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날 바라봐 주세요. 내게 집중해 주세요.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뭐냐면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고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화가 나서 안 쳐다보죠. 돌리고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진노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한 세상,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밖에 있다. 그건 진짜 억울한 일이죠.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지만 신자들은 정말 이 복음을 갖고도 하나님 관심 밖에 있다. 그러면 똑같아요. 불신자처럼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살면서는 진노 속에 살게 돼 있어요. 어느 날 후련히 임하는 그 재앙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자,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것이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아들이 줬다 하죠. 아들이에요. 이 아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할
그런 왕적 권세가 이 아들한테 있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 고난을 말하죠. 자, 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사실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의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요. 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자,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다 하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의 기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기뻐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실상과 우리는 허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신자들이 그 실상을 허상으로 보고 허상을 실상으로 보죠. 거꾸로 보죠. 그건 처음부터 사탄이 한 짓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그대로 실상을 이렇게 봐야 돼요. 오죽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날린다고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비둘기 날아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 본 것처럼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으라. 그런 표현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거 다 보니까 바람 알잖아요. 불 알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그거를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물론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말해주는 것이 이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이름을 영접할 때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문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내려오면서 당신 안에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요거를 확인시켜 주죠. 또 영접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바로 이런 일이 그대로 지금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것은.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하고도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러 가죠. 성령이 이제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죠. 자, 이때 시험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단이 와서 공격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한테 지금 가장 간절한 것이 바로 40일 굶주렸다는 거예요. 뭘 찾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자들에게 사단이 어디에 공격할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요, 사단의 통로가 다 틀려요. 그것을 누가 잘 알고 있냐?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것을 공격한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자신들을 점검을 해야 돼요. 물질이냐, 음란이냐, 뭐 거짓말이냐. 어떤 사람은 뭐 진짜 거짓말을 전혀 자기가 거짓말 한 줄을 모르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요.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들. 그런 것들이 사탄들이 다 공격을 하죠.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사단의 통로가 뭐냐. 어느 부분을 사단이 날 공격할 것이냐. 요거를 찾는 것이 아주 또 중요하죠. 자, 이때 우리가 사단이 하는 짓을 볼 수 있죠. 약점을 잡고 있다. 사단의 통로를 잡고 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또 요 내용에서는요, 두 번이나 예수님 보고 뭐라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죠. 그거는 결국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여호와 증인들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뭐죠?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그 뭐랄까 머리에 그 폭탄 맞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요 하나님자 빼고 얘기하죠. 그럼 누구 아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렇게 사단은 지금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리고 또 뭐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는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더라. 그러면 사자들 명에서 손으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뭐라 하죠?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준다 라고 이렇게 약점을 건드리고요,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부정하고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란 증거만 없애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만 없애면요, 십자가에 아무리 죽으셔도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란 말이죠. 지금 말하자면 이 구원의 이 길을 지금 부정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을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시인하지 못하게, 그리고 전도만 못하게, 이게 지금 사단이 계속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사실은 하나님이란 증거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땐 기독교인들 거의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죠. 그 대신 뭐냐, 십자가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고 칠 수 있죠. 십자가 부활은 다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이름에 힘입지 못하고 있죠. 그럼 뭐겠어요? 전도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만 못하게 하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1세대에서 끝나면 2세대, 3세대가 나오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니까 전도만 못하게 뭐해요? 자꾸 그 약점을 건드려서 못 깨닫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다른 곳에 힘쓰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전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죠, 사단이.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사단의 일, 저는 그 신방 갔을 때, 환자, 아픈 사람 신방 갔을 때 제가 이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지금 그 사단이 공격을 해도 요게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사단 결박해도 돼요. 근데 꼭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록되었을 때 3번 다 시험할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 자신조차도
이 말씀의 권위와 위엄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말씀의 힘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죠. 말씀이 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성령 충만 받아도요, 사단 공격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을 때 11절이죠.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래서 성령 내주되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도 말씀만 잡고 있으면 승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명예, 권세 하더라도 우리의 오직 경배할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찬양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에 힘있고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만이 우리의 다다라는 결론이 나야 되죠. 자, 우리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문제를 또 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복을 아예 그냥 선택받은 그런 그 후손들이에요. 원작의 후손들이죠. 이 광야 생활은 의식주 문제가 제일 시급한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홍해 앞에 서게 하죠. 홍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애굽에 시체 묻을 땅이 묘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죽게 하냐 했죠. 자, 죽음 문제, 두려움 문제, 이런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또 여리고가 있어요. 막히고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죠.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했는데 여기서야 말 맞더라 진짜 이 우상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이제 심각한 문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영원한 그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영원한 언약이고 답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남으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옵니다. 사단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바르게 살고 뭐 기도를 뭐 몇 시간을 한다 하고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해도요, 전도서 12장 9절 있죠? 자꾸 문제를 가져다 줘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자, 진노를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우리한테는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끔찍함으로 자꾸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요, 언약을 잡았다, 믿음이 있다, 이 말은요, 이런 문제들이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판이다,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최고 승리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기회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 또 문제가 응답이다. 자, 이 답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답을 갖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속 광야가 홍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이런 답을 얻는 훈련이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 관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그 초등학생 4, 5학년 애들한테 제가 뭘 훈련시키냐면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형제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쨌든
누가 공격을 하든 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든 또는 내가 오해를 불러서 일으켰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감정이 쌓여도 우리 자신한테서 너의 자신이 문제라고 답을 가져라. 나 때문이라고 핑계대. 왜 그 창세기 3장 보면은 그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해서 하와한테 핑계댔죠.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정신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여자는 뱀이 날 깨물어 먹었다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 싸움에 있어서요. 저 사람이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너 때문에 했어. 이러면요. 평생 싸워요.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라고 답을 가지면 그 문제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요. 더 문제는 커지지 않아요. 내가 그 문제가 원인이 내가 나한테 있었다는 그 답을 갖지 못하면요. 그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감정 다스림. 요즘 우리 유튜브에서 이 감정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근데 참 일리가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유치원 애들이 아직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그날의 자기 감정에 대해서 그 엄마가 유도를 하고 그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 그걸 만들더라고요. 자, 오늘 기분이 어땠어? 오늘 기분이 어때?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또는 뭐 나빠요. 뭐 별로예요.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기분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자기 기분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로 자기가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은 그거를 잘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문제가 터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지? 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것도 뭐 빨강색, 파란색, 뭐 이런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은 화가 나요. 초록색, 저 파란색은 뭐라 그러더라? 파란색은 슬퍼요. 그리고 초록색은 슬퍼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걸 계속해요. 자, 파란색은 슬퍼요. 그랬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뭐냐?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노란색은 기분이 좋아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색깔 가지고 그거를 지적하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빨간색은 예를 들면 빨간색은 진한 빨강, 중간 빨강, 흐린 빨강이 있어요. 그 색깔을 가지고 어느 만큼이야? 많이 화가 났어? 조금 화가 났어? 아주 조금 화가 났어? 그렇게 물어보므로 인해서 자기 애가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중간이라든지 많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왜 그런지를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엄마가 소세지 못 먹게 해서 라든지 뭐 어떤 이유를 대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원인을 그걸 찾아내게 하고 그러면 그런 훈련이 결국은 아이들이 그 감정을 다스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도 이렇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 기분이 오늘 이렇구나 라고도 이제 그 인식하게 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 또 다른 사람이 퉁명스럽게 나오거나 이렇게 즐거운 모습이 아니면 쟤는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애구나 라고 해주면 그 아이가 도발을 하더라도 그 애를 인정하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화를 하루하루 해가는데 그 아이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요구에 훈련돼야 돼요. 그러면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것이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참, 어른들이, 제가 옛날에도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나도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요즘은 참 나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뭐 50이 되든 자기 화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기분 나쁜 표현 그대로 하는 거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 게 왜 그러냐. 저는 좀 이런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단이 공격을 하면 뭐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거.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뭐죠? 그만큼 교육이 발전되기 때문에 오는 거죠. 아이들의 그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문제 훈련과 인간관계 이런 것이 훈련이 잘 돼야 정말 세계복음 하는데 무난하게 쓰임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요.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시간이라 하냐. 자, 성령 충만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성경 66권 모든 그 초점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정점이다. 왜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나서 나와 같이 함께 행복하자. 나랑 같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자. 가장 기쁨 충만, 가장 행복 충만으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어딥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138 이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 답을 가졌다.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저는 히브리서 이번에 11장 40절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믿음장이라고요. 자, 이 언약의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잘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의 굴에 빠지기도 하고 불의 세력에 지금 당하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 그뿐만이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도 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그 추운 그 굴 속에 숨어 피해 다니기도 하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죠. 근데 바로 39절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래요. 39절에 무슨 약속일까요? 40절에 얘기하죠. 무슨 약속이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성령은 약속했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사람들은 못 받았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임한 그때부터 성령을 이렇게 받기 시작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았어요. 자,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기쁨을 가져라. 하나님으로 행복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냐, 행복하냐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와 함께 행복하고 기쁨 속에 살자. 이게 모든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알아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뭡니까? 전도죠. 그 전도는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죠? 내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최고 사랑 표현, 사랑 증거 주신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확증.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이거 아닙니까? 나를 알고 내 마음을 알아라. 그리고 이 말씀하지만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진짜 말씀을 가지고요, 깊은 마음의 대화, 요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성경 내용 기억하고 있고 평소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있죠. 하나님과 깊은 대화해야 돼요. 복음 5가지도 깊은 대화죠. 아들 보내주신 감사,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 사랑 감사, 다 이뤘다라는 그 뭐죠? 다 끝났다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못 박아놓은 그 대화, 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대화, 이것이죠. 날마다 분초마다 우리에게 계속 우리 영혼을 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제자에 초점이 있죠. 오직 예수 이름 하나예요. 마태복음 10장 9절에 제자들한테 현장 보내면서 12제자한테 뭐라 했죠? 전대나 금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절에도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로지나 친이나 지팡이 가지지 마라. 왜냐? 다 줬다. 뭘 다 줬죠? 제자는요,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만 힘 있는 자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현장, 당연히 현장은 정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는 이 4가지 가진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이 속에 있냐?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2 종류죠. 구원받은 자와 못 받은 자. 근데 교회 안에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시간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믿어라가 아니에요. 뭘 가지고 믿어라 그랬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뭘 가지고 응답받아라 한 거예요. 자, 저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응답도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에 이미 주셨고, 그걸 또 받아나가는 시간 속에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참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언약에 초점으로, 또 이 영원한 언약을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진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그 인물들은 믿음 아니면 고난이죠. 믿음을, 언약을 놓친 자들의 고난 얘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지금 어떤 그 승리를 했는지, 이거는 승리해라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그 믿음 입장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시간 속에 살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 속, 즉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응답,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은 우리에게 진짜 날마다 분초마다 확인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